또한 그러한 모든 은혜 속에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무릎이 강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질병의 고통 중에는 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 속에 찾아주시는 주의 능성과 주의 능력과 주의 번세가 그들에게 산 증거의 믿음의 모습으로 입혀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원의 주 되시고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복된 날입니다. 그 복된 날인 것이 바로 내가 지금 현재 생존에 있다라는 얘기지요. 또한 생존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내게 대속의 말씀으로 또한 구원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어떠한 사람은 시장의 소리보다 못한 소리로 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한 영혼을 살리며 한 민족을 살리며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노라, 내가 그로라, 내가 그로라, 이 말씀의 모든 모습을 보면 참 많은 것 속에서 혼란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한 여인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여인의 모습을 어느 때는 참 온전치 못한 그러한 여인의 모습으로 추락시키는 그러한 모습도 보고, 또한 그러한 여러 가지 모든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모습이 이러한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추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그 여인이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인지 한번 이 말씀의 결론을 통해서 역추적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2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신다. 내게 말하는 내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의 그 신앙심, 신앙의 모습, 그의 생각 속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아마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이 여인이 예수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예수님과의 대화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러한 소망이 이 여인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현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에 있는 여인의 모습을 이 여기에서부터 뒤로 돌려보는 그 모습을 갖게 되어졌을 때에 이 여인이 정말로 부정한 여인의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 여인의 삶이 정결한 삶을 살겠는가 아니면 부정결한 삶을 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내가 구원받을 자인 것을 알며 예수가 나의 구세 되신 것을 알며 그러한 믿음의 모습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내 삶의 모습을 부정결한 그러한 모습의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부정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는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결론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나 라는 그 표현의 모습 속에서는 이미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의 신앙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도래하는 그 마음의 그 간절함이 이 여인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시간적 개념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간적 개념이 유대적인 시간적 개념인지 아니면 로마적인 시대적 개념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 좀 더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쉽게 접근해 갈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유대적 접근의 모습으로 가게 되어진다면 이 여인은 분명히 6시에 거기에 6시를 더함으로 인해서 12시가 되어지게 됩니다. 유대인 시간에 6시간을 더 더해야만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로마식 시간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유대식의 모습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정오 12시가 맞습니다. 그러나 로마식 시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현재 6시 그 6시 그대로가 맞습니다. 그러나 아침 6시냐 저녁 6시냐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 이 정황의 모습을 본다면 저녁 6시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그 모든 모습을 보면 이 유대식 시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로마식 시간을 사용한 것을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지금 현재 물길로 나온 시간은 6시입니다. 그 6시가 12시가 아니라 그냥 6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6을 더해서 12시라는 그러한 경우의 시간을 얘기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부정한 여인, 이 부정한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나타내어지는 것이 부끄러워 이렇게 남들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길로 나왔다라는 추론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추론을 함으로 인해서 한 여인의 그 모든 모습을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로마식 그 시간을 통해서 6시, 오후 6시 이 선선한 그 시간 속에 물길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우물가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계시지요. 또한 이 예수님께서 피곤한 지쳐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물가에 앉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피곤하고 지쳤다는 그 개념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더니 저녁에 되니 지쳤다. 너무 피곤하다. 그러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12시도 안 돼서 11시, 그냥 1시간을 기다렸다고 생각한다면 11시에 그곳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6시를 기준해서 4시간을 활동한 그 4시간으로 인해서 피곤해 지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6시부터 6시까지 이 기나긴 시간을 활동한 그 관계의 모습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모습으로 그 우물가에 앉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는 수가성 여인이 오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누굴 만나러?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곳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기다린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는 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내게 물 좀 다오라는 이러한 표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 분명히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모습 속에서 유대인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의 생활을 합니다. 혼족이라고 아주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혼족, 전통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 아니라 혼합족속, 혼혈족속, 이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진 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그 상태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이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이 여인을 향해서 물 좀 달라 하는 그 자체 또한 다르지 아니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그 상태에서 이 여인이 그러한 것을 아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반문하는 것입니다. 어찌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물을 달라 했고, 수가성 여인은 지금 현재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당신과 나의 그 모든 관계가 옳지 않다는 이러한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물 좀 달라 한 내 자신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해주시고 있지요. 실로 이 수가성 여인, 우리가 끝전에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에 있던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면 역적인 그러한 관계의 모습으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구하는 그 모습이 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거꾸로 된 그러한 모습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모습이 점차적으로 역전이 되어지는 그 관계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나를 향해서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찾아오셔서 나를 향해서 나의 그 모든 모습을 향해 만나 주시길 원하시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자신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그 예수를 알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관계 속에서도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들은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그러한 관계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는 그런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보다 크니까 이 야곱이라는 그 표현은 약속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을 따라 내려온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을 믿고 이 여인 또한 이 사마리아 또한 약속을 따라 왔던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을 이렇게 들추어낸 이유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약속했던 자,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약속을 받은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신 그 모든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러한 표현에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야곱보다 크니까.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야곱보다 크니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분이 뭐 사람과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했잖아요. 야곱과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뭡니까? 야곱보다 크니까라는 그 표현은 당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보다 크다는 그 개념의 모습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그러한 표현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인데,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는 이러한 여인인데, 이러한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다, 부정한 여인이다, 이렇게 추락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야곱의 물을 마시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지금까지 온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또다시 목마르게 되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너희가 만나를 먹었으나 그 만나를 먹었던 그 모습들이 또 너희가 죽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모습을 알게 해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이 여인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한 그 모습의 답변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는 표현으로 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주고받는 대화예요. 그러나 그 대화 속에서는 분명한 것이 오고 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질문에 확고하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라는 표현으로 그래 맞다, 그래 맞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말씀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의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분의 말씀이 내게 임하심으로, 이분의 말씀이 내게 임하심으로 나는 영원히 그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소멸한다면 그 말씀이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나도 소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담은 그릇은 그 그릇도 영원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그릇이 영원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영원하지 아니한 것이 영원한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러한 믿음의 은혜,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우리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말이 수평적인 모습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여인대로 가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현대 속에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그 여인에게 임할 그 때가 되어졌을 때에
이제 만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지만은 그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아니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아니하는, 목사님은 계속해서 믿으라 얘기하고 있으나 그 말씀이 내게 도저히 믿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관계의 모습이 있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평적인 관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내게 들려질 때 비로소 내 입술을 통해서 아멘, 아멘, 또한 내 심령 속에서 희열이 넘치는 그 모습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 믿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내 귀에는 즐거운 소리가 될 수 있지만은 내 심령에는 들려지지 아니한 그 모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지식은 될 수 있었으나 그 말씀의 능력은 내게 있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이러한 관계의 모습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직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이제는 이러한 저런 얘기 들어보니 이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좀 성장한 모습이겠지요. 그러나 선지자로 본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보아야 됩니다. 구세주로 보아야만 됩니다. 그 구세주로 느껴져야만이 그 여인과 이 예수님과의 그 모든 관계가 형성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이 나에게 복음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이것은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향해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그 표현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대부분의 이 학설의 모습이나 학자들의 모습이 이 부정한 여인, 남편을 여럿이나 바꾼 이 여인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결론 짓기보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여인이 정말로 남편을 여럿을 가르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 남편 5이 있었다고 얘기했고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그 표현의 모습에서는 남편을 많이 가르친 사실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한편 유대인의 간습의 모습에서 본다면 이 한 가정의 한 어떠한 모습 속에 대를 잇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압니다. 유대인의 간습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실제로 이 장남이 자손이 없을 때는 차자가 그 형수에게 들어가 후손을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차자도 후손이 없게 되었으면 그 3자에게도 후손이 없으면 제4자가, 그 다음에도 없으면 5자가, 6자가 이렇게 그 가족,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대를 잇기 위해서 이 여인을 취하게 되는 그러한 간섭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모습으로 볼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든 각자가 해야 될 그 덕목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간섭도 그 시대의 그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섭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는 절대적으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 가정의 희생적인 여인이었다는 것이지요.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정반대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그노라라는 그 표현의 말씀 속에서 그 여인은 이미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 신앙심이 있는 이러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인의 모습 속에서 부정한 그 남자를 가르치는 이러한 여인의 모습으로 삶을 사는 그 여인이라는 것이나요? 우리 스스로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일까? 내가 개망나니처럼 살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내가 이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 모습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실은 내 모습, 이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모습을 얼마나 우리가 절제하고 지켜나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양들 이 산에서 예배하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정말 부정한 여인의 그 삶의 모습이었다면 예배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어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여인이? 이러한 부정한 여인들은 성전에 출입도 못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여인들이에요. 우리가 이 유대인의 간섭을 안다면 이 여인을 부정하다고 일컬을 수 있는 어떤 모습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은 이 사람은 정말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이것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인들대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참 예배다. 또 사마리아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참 예배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해요? 동문서답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서 아버지께 참된 예배를 서두에 끌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사마리아인들 또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무엇으로? 자녀로가 아니라 백성으로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어떤 자들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백성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예배할 자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신 목적을 이 여인에게 확연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온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백성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로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여인입니다.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이 여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정도면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미뤄 짐작하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어딜 보아서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의 모습으로 보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남편 다섯을 바꿨다는 그 대목 때문에 이 여인은 완전히 추락되어진 모습으로 이 성경 속에서 가장 추악한 여인으로 얘기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었던 이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내게 말하는 그가 바로 내가 바라고 있는 메시아 예수이다 라고 그 여인에게 확고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셨어요.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밖에 나가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했고도 치료하고 나서도 그 병자들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만큼은 그렇지 않지요. 자신을 확고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누가 예배할 수 있는 것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격으로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합니까? 정말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된 신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부정한 그 여인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꼭 말씀해 주셔야 될 그 일들을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났고 이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발산되어지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 우리 또한 이 소식을 들은 믿음의 자녀들로서 이제 마음껏 내게 찾아오시고 내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는 이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한 여인이 아닌 것은 이 27절 이하의 말씀에도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여인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서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외칩니다. 이보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 함께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갑시다.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 갑시다 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향해서 다른 길에서 오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예? 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이 예수가 왔습니다. 메시아가 왔습니다. 라고 동네에 와서 외쳤을 때에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예? 이 여인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욕하지 아니하면 다행이겠지요. 욕하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여인이 외친 그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귀를 기울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지요. 친구에게 전도했을 때에 그 친구들은 내가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는 몰라요. 내가 전하는 그 예수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믿음을 가질래야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누구? 그 친구라는 것이에요. 그 친구를 어떻게 한다? 신뢰한다. 그 친구를 신뢰함으로 난 내 말을 듣고 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 가는 거야. 이게 전도의 모습이잖아요. 정말 이 여인이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산 그 모습이었다면, 신뢰를 줄 수 없는 그 삶을 살았다면 이 여인이 외친 그 소리에 누구도 귀를 기울일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외침의 그 모습에 그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찾아 이 여인을 따라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들은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를 통해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나시기를 빕니다. 제가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기쁨이 넘치고 영생의 소망이 영원히 샘솟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권능이 되게 도와주시며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많은 영혼들 이제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 자복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구원의 주 되시는 생명의 주 되시는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